5월 1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근심들과 우리의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분향 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성막의 내부의 구조 중에서 분향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 분향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 제단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 제단을 올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릴 때 아침과 저녁 2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향을 피울 때는 저녁에 이미 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을 비추며 향을 피웠던 것에 밤새 불탔던 것들을 다 새로 청소하고 아침엔 새롭게 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소 앞에 휘장 앞에 이 분향 제단을 놓게 되어 있었고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얘기할 때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 이 기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고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하고 또 저녁에 마무리를 하나님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아침과 저녁이다 시간을 놔둬서 이때 기도드리는 것.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보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를 하죠. 그들이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작을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계속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형식적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기도를 형식적이나 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를 위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대화하지 않고 사는 가족.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필요할 때만 돈 주세요. 돈 줘. 이런 이야기 할 때만 대화가 오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참 비참합니다. 자녀도 비참하고 부모도 비참합니다.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수고롭게 키운 자식인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게만 맺어져 있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 우리의 어려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필요가 끝나면 즉시 다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또 나만의 세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대대로 끊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30장 뒷부분입니다. 보면 향을 만드는 율법도 또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을 만드는 규칙 중에서 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향에 넣어야 될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일을 합니까? 썩지 말고 부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썩은 냄새 나는 기도, 부패한 것 같은 기도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간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을, 썩은 내 향기가, 썩은 내가 나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지는 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금을 반드시 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순결한 기도, 절대 썩지 말아야 되고 절대 부패하지 않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섞어서 아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향이 또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최상급의
최고의 향을 낼 수 있는 그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끊어지겠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순결해야 되고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찬 것,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세상에서 필요한 걸 다 채우려는 그것으로만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도 당연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 그분과의 관계가 맞춰져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내 것만, 내 것 채우려는 것, 내 욕심 채우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네가 왜 필요한데 부모에게 달라고 말 못하냐?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오직 기도한다는 것, 9, 10 전부는 다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밸런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한 기도, 순수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대속제의를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전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들.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이 분향잔도 계속 죄에 대한 걸로 쌓여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다 그 피로 깨끗이 닦아서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속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합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들 속죄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의 피로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단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우리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나의 죄를 깨끗게, 나의 흠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입니까? 잠시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죄 가운데, 흠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할 것은 기도,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 순결한 기도, 소금이 쳐져 있는 깨끗하고 부패되지 않은 기도, 그리고 나의 것만을 채우려는, 내가 내 향을 맡으려는 그 즐거움으로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향을,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기도를 드려라. 하루의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 잊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 자신의 안락함이나 내 자신의 평안함이나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향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향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죄악을 덮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러운 마귀의 사단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거나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